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경인 용인의 대덕사 불교 조계종 용화사 말사입니다. 대덕사인데 불교 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기본반 또 전문반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 나가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과거는 경원대학인데 현재 가천대학이죠. 그래서 교수로 오랫동안 역임하고 정년 퇴임하고 불교에 더 심취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지 않느냐. 특히 그 고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네. 의령 정암하면은 홍위 장군 의병을 일으켜서 전승한 곳인데 정년을 2006년도 했어요. 연구실에 책이 엄청 많았어요. 한 4,000권, 5,000권 되는데 정년을 하고 그래서 책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생각 중에 고향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오늘날 만산서원 제 호를 따서 서원 지었습니다. 도서관, 조그마한 도서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처리를 연구하다가 고향에 이 책을 보내서 고향 마을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책을 참고로 보게 할 분들은 허락이 된다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서 후학들을 위해서 진로 과정, 시골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뿌이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이후로는 제가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까지 나올 때까지 마을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덕목인 육바라 미래 하나인 재능기부 또는 법회 이런 것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골에다 만산서원을 책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가정 예절 교육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떤 잡을 수가 없어 한 과목을. 그래서 고사성어 이걸 잡아서 가정의 예절로부터 친구들 간의 우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졸업하고 어차피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진로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자문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요즘에 한 10년 됐는데 나중에 내용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평택의 구치소에 교정위원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위원이 돼서 원래 이 불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교정위원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수용자들을 위해서 설법이라 할까 또는 좋은 덕담 이야기를 해주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전공은 회계학이고 가천대학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정년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참 좋습니다. 저 자신도 좋고 사회도 물론 보람이 있겠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걸 전달한다는 데 상당히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불법에 흠뻑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그 불교를 처음 만나신 게 몇 세 때셨을까요? 그 참 좋은 질문인데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남자들은 절에 잘 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집사람 보살 따라서 절에를 한 번 가고 또 2번 가고 가다가 보니까 큰 스님께서 그 절이 큰 스님께서 창건한 절인데 법수선언이라고 그게 가서 큰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문을 활산성수 스님 책이 나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번 법문을 한번 듣는데 천하만물은 무비선이요 세상 만사가 무비도로다. 이걸 딱 스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처음에 딱 귀에 들어왔어요. 물론 절에는 목탁 소리, 연불 소리가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큰 스님을 제가 오랫동안 못 썼어요. 그런 분인데도 그 이야기가 천하만물이 무비선이다. 온갖 만물들이 생물, 동물 할 것 없이 선 아닌 것이 없다. 선 아닌 데가 그 진리인데 선이 진리라고 가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세상 만사 모든 세상의 만사 일들이 도 아님이 없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대자연 전체가 진리고 도이더라. 그런 걸 제가 이제 가름하게 되는데 우리는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밖에서도 많이 구하고 그렇겠죠. 행복도 물론 밖에서 구하기도 하는데 행복이나 도나 내 마음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 스님으로부터 그 말 하나 의도에 저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아주 열심히 하니까 제가 몸이 아주 건강해요. 저를 3000배도 걷더니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매일 가니까 이거 신도 중에서 모범이라고 신도회장을 또 만들지. 신도회장을 하니까 무언가 기여를 해줘야 되겠는데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의 힘으로 영주 주지 스님께서 당신은 신도회장이지만은 단기 출가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월정사에 오기로 갔다 왔어요. 그렇게 더 이제 신심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남자들은 머리를 못 길어요. 싹 깎습니다. 그러셔야 되죠.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기르는 분도 있고 자유로 이제 맡겨놓는데 그때 오기예요. 근데 그때 재학 중이고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과 선생들에 한해서 혜택을 줬어요. 한 주를 뺐어요. 3주만 교육받고 빨리 나가서 다시 개학의 준비도 하고 공부를 해라는 뜻에서 3주로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따 이때다 해가지고 한 달이 아니고 3주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불법에 아주 심취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큰 스님의 법문 하나로 나는 속거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이 대자연 사람 하나 동물 하나 식물 하나 모든 것이 자유 그대로 자기 자신 그대로 진리가 있고 그 속에 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함부로 자연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교에 지금까지 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습니다. 덕분에 불법을 만나시면서 결혼 전에는 행수들 따라 기도도 가보고 전지교도 가보고 어릴 때는 따로도 가고 이랬는데 역시 불법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사람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은 불법 만나기가 더 어렵다는 그런 불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불교를 또 교리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와 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그 불교가 교수님의 인생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보살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있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우울감도 오고 그 남자가 먼저 돌아가는 게 나 여자보다. 그런데 그 단기 출가를 하고 물을 깎고 3주 동안 하니까 머리를 깎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남자들은 거의 웁니다.
어디에 번뇌망상이 다 모여 있는고 오늘 싹 깎아 없애리다 하고 스님이 딱 도문을 하잖아요. 깎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스님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10대부터 20대부터 스님이 되고 나서 스님의 길을 어떻게 이렇게 걷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게 더 느끼고 스님들께 더 존경심, 물론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모든 스님들께 존경심이 더함없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스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존경심으로 또 살아가시고 예. 또 그 존경심으로 또 배운 걸 또 남들에게 이렇게 부처님처럼 또 가르쳐 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만산 서원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려가서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후학들을 위하는 것이 이제 학기마다 물론 교육이 법을 전달하는 것도 되지만은 제보시, 법보시가 가름되겠죠. 그렇죠. 법보시 일반 학생들이니까 가르침이 법보시로 가름이 되고 또 학기마다 한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14명 됐어요. 시골에 조그마한 마을인데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1인당 한 20만 원씩 돈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전략을 해가지고 학용품비 또 생활에 보태쓰라고 이 주는 자체가 우리 불교를 대신한다면은 제보시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해 나온 것이 한양에 그것이 수행하고 육바라밀에 행위하고 내 가서 손수 몸으로 이바지하는 거, 그 먼 거리 천리길인데 기차 타고 가면서 집에서 싸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기차에서 먹잖아요.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간다는 그 자체, 내 아는 짧은 지식을 후학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올라와야 되겠다 하는 용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기쁩니다. 어느 친구들하고 야외 놀러 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이 되겠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수행의 실천 수행이 아닌가. 후학들을 위해서 재능, 법보시, 가르침 이런 것이 아마 실천 수행으로 오늘까지 나와 있고 평택에도 거기 가서 설법 불교 측면에서 하는 거,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실천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방금 계속 실전 수행을 이제 실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산이라는 법명에 담긴 뜻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도 가서 공부하면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또 고생도 했을 텐데 저 경우에 60년도에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 66년도 졸업하고 지도 교수님을 참 잘 만났어요. 학부 졸업 때 지도 교수님께서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시켜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오늘 참 많이 받았어요. 고대 공인회계사이신데 너무 그분을 닮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자꾸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 다시 나도 가르침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학부를 졸업하고 학교 그때 당시에 졸업하면은 대학 졸업하면은 결혼도 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차일피 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책은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6년 만에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들어갔어요. 다 놓치지 않고. 그때도 기업에 있는 때죠. 기업에 일 보고 저녁에 가면은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씩 뛰어오릅니다. 강의 듣기 위해서.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석사과정은, 야간의 석사과정은 특수대학원이라 해가지고 2년에서 2년 반 더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무사히 학위를 받습니다. 석사를 공부 마치고 기업에 또 근무를 하는데 교수로 되어 있는 친구가 야, 너 이제 석사를 했으니까 강의를 좀 해주라. 그래서 강의를 나갔습니다. 좋아가지고 기분 좋았어. 석사를 하고 나서. 그래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니까 기업에 미안치 않아요. 그만둘라니까 안 돼. 관리자, 경영, 총무, 무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장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니까 월급을 좀 깎아서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실무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연구를 할 것 아니냐? 같은 과목으로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그 지식을 기업에다가 접목시켜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달라. 그래서 월급을 그대로 주더라고. 더 올려줘. 네. 와, 그래서 강의를 이제 한 2, 3년 했는데 경원대에서 실무 현장 경험이 맞는 실무자를 교수로 임명한다. 석사과정 이상. 딱 일이 나온 거예요. 딱 지금 그 학교에 강의도 하고 있는 참에 야, 이거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신청을 하니까 한 16명 왔는데 그때 2등으로 올라가. 처음과 세 번째가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 다 떨어지고 내가 2등인 제가 1등으로 이제 교수 채용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석사 과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교수들이 박사 학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이 놓칠 수 없죠. 아따 이때다. 나도 또 공부한다. 그게 10년. 다시 석사를 하고 10년 후 석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사에. 석사로서 교수로 있으면서 박사 학위를 받죠. 그거는 교수들은 보통 3일 정도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강의 나가면 됩니다. 박사 과정은 야간이 없어요. 주간에 수업 시간 외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오늘날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또 생활하고 현장에서 가르침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아까 그 말씀을 여쭈었었는데 너절 만자, 이승만 만자입니다. 너절 만자를 써서 늦게 공부를 해서 너는 만학을 했구나. 그래서 만산 그 성수 스님께서 지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만산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나도 인생과 닮아 있는 이름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간호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까지 하시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평생 공부와 수행을 해야 하는지. 배움은 수행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실천인데 이제 배움이라 하면은 교고, 수행은 선인데 교선을 같이 해야 되는데 배움을 많이 배우고 불자들은 배움만 가지고는 즉 배움이 다시 말하자면 좁게 말하면은 이제 지식을 쌓는다 이런 얘기인데 좀 지혜하고 다르죠. 지식을 쌓는다 이런데 배움만 있고 불자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지도는 있는데 여행을 안 하는 거야. 만달 지도만 보고 있는 거야. 이론으로. 그래서 배움과 수행이 반드시 같이 관계성을 갖고 같이 동떨어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수행 정진을 많이 했다고 이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선지식들께서 교회 별전이라든가 또는 교리를 또 이심전심이라든가 견성성불로 해서 수행으로서 그야말로 배움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배움에 많이 허락이 안 됐겠죠. 그래서 수행 정진으로서 도를 깨치고 했는데 지금은 암과 수행이 동시에 연관돼서 같이 수행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암과 동시에 길을 떠날 때 여행을 떠날 때 지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걸어가는 실천 수행이다. 그 배움이 이제 원호 스님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원호 스님이 그게 일체유심조라는 게 나옵니다. 의상대사하고 이래 갈 때 나오는데 그 모든 그 만물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하듯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날 사회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좀 단안하잖아요. 젊은 층은 우리 인구는 인구 감소, 뭐 아기를 안 낳는다, 또는 뭐 취직이 잘 안 된다, 이런 거 볼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자체가 고뇌고 번뇌인데, 욕심이고, 이것의 원인은 바로 타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음에서 그것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바로 수행 정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배움을 떠나서. 이래서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느냐. 배움은 배움대로, 실천은 실천대로. 그래서 참선과 간화성과 또는 명상, 이런 것들이 겉들여서 실천 수행법으로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행의 중요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혹시 꼭 그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 젊은이들이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니까 네.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간단한 명상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젊은들이 이제 방금 말씀대로 그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죠.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상은 일반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일반 명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선 용어는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참선을 선으로 보고 명상을 일반 사회에서 접목되어 있는 일반적인 마음 다룸, 일반적인 마음 고요함을 가지는 것,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마음 다스린다라고 본다면은 이 참선인 선은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서 통찰을 해서 바로 깨달음의 가는 수행 방법이 바로 참선과 또는 일반 선과 명상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선과 명상은 아까 말씀과 같이 배움과 수행과 같이 둘이는 떨어질 수 없다. 명상을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참선, 선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우리 조계종단은 바로 선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달라이 라마로부터 내려온 선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선을 많이 씌우고 있죠.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수행을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는데 과연 깨달음이 어디 누가 내 나와보라 그러면 힘들죠. 그러나 그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선한 마음이 쌓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간직된다면은 그 이상 깨달음보다 못지않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우고 불자들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 사회가 밝아지니까. 그 참 좋은 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다 있다. 일반 학생들도 항상 너 행복, 삼매, 독서 삼매, 또 수행에 마음 졸이고 마음을 고요히 감고 시간을 보낼 때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들면은 너 마음 속에는 좋은 마음이 습이돼서 쌓여 있을 것이다. 당신이나 내나 전부 다가 알게 모르게 잘못을 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선한 마음을 자꾸 계속 받아들입니다. 선한 마음, 선을 하는 것이 선한 마음, 고요한 마음 이런 걸 가지는 거니까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우물 속에 돌을 딱 던지면 꾸중물이 딱 튀어나죠.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솔솔 내려보내면은 그 우물이 맑아지죠. 꼭 같습니다. 내 마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계속 선업을 짓습니다. 선업을 짓고 끊어져 선인 낚아요 악인 곧가라 이런 말 같이 선업을 자꾸 지으면 마음에 쌓여서 잠재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같이 이 안입이 설신에 육식을 지나서 말라야식 또는 아래야식 마음속에 딱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이
언제든지 계속 나옵니다. 선한 마음이. 그래서 사회는 분명히 밝아질 것이다.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원효대사님께서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그 오도성이라는 게 있는데 원효대사님의 오도성이 유명해요. 그 일체유심조나 같은 건데 일체유심조를 또 풀이해서 하면은 심생고 종종법생이요 심멸고 종종법멸이라 하는 그 일체유심조의 뜻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니 모든 것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니 모든 것이 멸하구나. 근데 오늘 스님께서 그 토굴에서 자고 해골밭이 물을 딱 먹고 그 물을 밤에 먹을 때 너무 맛이 있었고 아침에 깨보니까 그게 해골밭이 물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구토를 시작하는 거야. 아, 이 말이 일체유심조 마음이 사라지니까 신멸, 고로, 종종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법멸이라. 일어나는 법이 멸하구나. 그게 마음이 없을 때는 해골물이 단물이 되고 단물이 해골물이 같은 거야. 두 개가 아니야. 그게 분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일체유심조에서 나왔습니다. 원효스님께서 오직 마음에 있는데 내가 당나라로 현장법사에게 유시각을 배우러 왜 유학을 가느냐? 의상 자네만 갔다 오게 당나라로 가지 않겠노라. 그 실로 돌아와서 파괴성이 되죠. 마음에 있으니까 파괴성이 되면서 그때 이제 여수공주와 애렁기 나옵니다. 태종무열왕이 김춘추 왕이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참 좋은 말을 합니다. 원효대사가 결혼을 하고 싶었는가 봐.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수어몰 부가요 위작지천지라 딱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뭐냐? 자루 없는 도끼를 내가 구하는데 줄 사람이 없느냐? 자루 없는 도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아드리려다. 아작 지천주라. 지천주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아드리리라. 좋은 인물을 태어나게 해서 명성을 가질 수 있는 아들을 낳아드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아무도 못 알아들어. 자루 빠진 도끼를 구하는데 집사 하나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아드리로다 이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무열왕이 생각해보니까 여자를 구하거든. 근데 둘째 딸이 고구려와 싸움할 때 사이가 돌아갔어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됐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둘째 딸이. 그분이 여수공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원효스님 잡아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너라 하니까 원효스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잖아요. 아까 그 일체유심조에서 깨달았습니다. 원효스님은 무열왕이 보냈구나 하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면서 천년교인데 다리가 내가 알기로 원효스님이 일부러 겨울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옷이 다 젖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젖어가지고 가는데 왕에게 가니까 여수공주한테 가서 시발덕이 하고 옷도 그 여수공주가 이제 그거 해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제 상도 썰어주고 결혼을 해서 설총을 낳았습니다. 원효스님께서 다시 만남은 헤어짐이요. 삼가 죽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동두천인가 그 소요산이 있어요. 그 자제암이라고 있습니다. 원효스님이 지은 절 아닙니까? 그래서 헤어져 가지고 지금 조용한 소요산에 자제암을 지어서 무해자제라.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 무해자제를 이름을 따서 자제암이라 지었어요. 이제 나는 내 자유로 정말 수행정진에 임하겠다 해가지고 그 가서 절을 짓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도 설종이 이제 커서 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아버지 만나러 와서 보니까 뜰에서 아버님이 자제암에 뜰을 쓸고 있거든. 뜰을 쓸고 있는데 설종이 받아서 뜰을 씁니다.
뜰을 깨끗하게 썰고 아버님 뜰 다 썰었습니다 하니까 원어스님이 퇴비를 주스다가 낙엽을 주스다가 마당에 확 흡히잖아요. 그때 설총이 깨달았습니다. 이놈아, 가을의 뜰은 이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깨끗하면 쓰면 못 쓴다 하면서 뭐라 합니다. 아들은 다시 가고 원어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마왕이 나타나서 예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왕의 꿈입니다. 여자가 나타나서 방해를 짓습니다. 수행을 못하게. 그래서 그것을 내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난 마왕이 간센보살 현신이다. 왔다 갔다. 이래서 거기서 다시 엄청나게 수행 정진하고 원어 스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수행 정진도 우리가 마음을 떠나면 안 된다. 그게 마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되고 다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수행이 즉 교와 선이 같이 맞돌아가야 된다. 이럴 때 깨달음의 길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요즘 이제 진우 원장 스님께서 하고 계신 선명상 운동과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선과 명상 같이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선명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명상 너무 와닿아요. 내가 있는 절이 법수선언인데 활산 스님께서 창건하신 최곡동에 있어요. 그게 선방이에요. 요새는 이제 뜨문합니다만은 한 달에 한 2번 선하러 다닙니다. 혼자 또 사람 있으면 신도 있으면 신도 있는 대로 선을 하러 다닙니다. 원장님께서 개미들의 발소리, 개미 발소리. 여기 뜻이 있어. 그게 조금씩 그 개미가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것이 큰 걸 이루어내고 이 선도 그게 차츰 이제 수행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선 명상. 앞에 선은 참선의 선이 아닌가 싶고 명상은 아까 말씀대로 일반 우리 시중에 일반적인 마음 깨침, 다스림, 스트레스 해소의 일로 그게 명상이 접목돼서 선수행으로 그래서 명상이 깊어지면은 선으로 가서 깨달음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과 명상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개 떼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명상이라 하면은 그 미야마 계통에 제가 이제 조금 생각나는 것은 사마타. 이것은 선으로 바로 선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앞에 선명상의 선은 선정에서 떠나서 사마타를 떠나서 비파사나 이 정도로 앞에 선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선과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사마타가 없는 선을 없는 명상이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 쌍수라 그러는데 선정과 지혜 뒷자를 따가지고 정의 쌍수. 그리고 선정은 바로 마음을 아까 그 명상이 마음을 딱 고요히 가다듬는 거,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비우는 거 그것을 한문으로는 지 이렇게 딱 씁니다. 지자. 그래서 육발음인의 선정 나오죠. 육발에 보시지게 인용 선정 정진 지혜 반야의 지혜 이거 선정과 지혜가 2개 붙었잖아요. 그 선정이 없는 지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이 딱 거칠 지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그리고 지혜가 관자로 봐요. 한문 관자로. 뚫글질 관자. 그래서 마음을 멈추고 내 마음을 뚫고지로 관찰하라. 그래서 참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관 겸수. 지관 겸수라고 그러고 또는 앞에 선정과 지혜를 따서 정해 쌍수. 그 2가지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진우 큰 스님께서 선명상은 그 선자가 앞에 붙어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참 2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수행 전진하는데 참 좋은 뜻으로 해석이 돼요.
배움이 명상이 배움에 조금 가깝다면은 선은 실천으로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선과 명상이 결합이 되어서 정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너무 좋은 예. 해석이십니다. 실천하는 명상이 예. 명상이다. 예, 실천 수행하는 것이 네. 기다. 그 배움과 수행도 그런 접목이 되고 선과 명상도 깊이 선은 앞의 선은 깊이 깨뚫고 통찰하는 깨달음의 길로 하는 수행법에 선이 들어가고 명상은 일반적으로 마음 다스리는 스트레스 해소용 이런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구분도 지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아무래도 손자 손녀도 있으시고 예.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셔서 어린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오랫동안 교단에서 또 젊은이들 가르치셨고 신기하게도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불교가 재밌대요. 예. 너희들끼리만 재밌는 거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불교를 재밌다고 느낄까요? 그런데 불교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라는 말 있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도 있고 그 불교 용어 하나 자체가 전체 세계 교회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특히 천주교는 보니까 장계 합장도 똑 천주교 우리하고 같대. 우리 부처님이 너무너무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단물은 일조진이라. 그게 수행 정진이 3일만 단 깊이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엄청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100년 동안 모아놓은 물질, 이 재산이라도 하루아침에 불에 타면 없어져. 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바로 없어져. 이와 같이 수행 정진이 그렇게 좋다는 불법에서도 나오지만은, 근데 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불법에서 전부 다 그 칠불 통계에서 나오잖아요.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불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 붙으면 신체만 해당이 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는데 건강한 신체,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말과 건강한 행동, 이것은 누가 말했나 하면 더더욱이나 영국의 대처수상의 유명한 설이 있습니다. 대처수상께서 하신 말이 생각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 팔정도에서 가온 것 같다. 그 대처수상께서 우찌 불교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 생각의 중요성. 정사유가 그거 해당되잖아. 부부간에 행동을 할 때 팔정도가 전부 우리 실생활에, 사회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접목이 시키고 있어요, 내가. 항상 부인을 볼 적에 바로 봐라. 그리고 부인에 대한 생각을 해라. 부인이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친구하고 놀고 술 먹고 아침에 들어왔다. 자, 살아서 잘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꼭독히 해. 남자는 네.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실제 있었어. 네. 그 학생 중에. 네네. 남편이 술 먹고 밤에 전화도 올게 안 하고 들어오는데 맨날 꾸짖고 야단쳤는데 불교 학생이 내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가 있었나 봐.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돌아왔습니까? 하고 말했대요. 그게 남편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끔했대. 잔소리하고 뭐라 할 때보다 더 자극을 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남편이 사람이 됐어요. 야, 우리 집 사람 왜 이렇지? 이 불교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랬나?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실천적인 이야기인데 남편이 불교 수업 때면 야, 여보, 불교 대학에 수업 시간이다. 빨리 가. 이라는 이야기를 한 학생들이 2~3명 된다니까요. 내가 그까지를 실천적으로 실무 가정생활에 실제 그걸 접목시켜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여태까지 수행의 말씀을 들었는데 수행이 뭡니까?
나는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하죠. 변화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불교에서, 교류를 배우고 대학에서 배우는 만큼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만큼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 변화는 바로 가정으로 연결시켜. 마음 다스리는 거 있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네. 우리가 칠불통계 기억이 나는데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며 전부 다 모든 죄를 씻고 선한 일을 하면은 착한 사람을 내가 진실히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불교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해줍니다. 네. 어디 가든가. 네. 또 서원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가서 너무 요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불교 선생한다니까 너는 지금도 선생하냐? 네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느냐? 그 불교가 그렇게 좋냐? 불교를 이야기를 가끔 해줍니다.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는 불교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야, 그 말이 뭐지? 전화를 심지어 하고 천주교 신도들이 불교에 많이 심취를 하고 많이 알려고 하고 그 일점유순전은 어디서 나오느냐? 팔만대장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팔만대장경은 우리 불법에 건강경이라고 있어요. 건강경이 약해서 다 건강경으로 나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건강경은 다시 줄여서 반야신경이에요. 260자 반야신경은 다시 줄여서 일체유심조요. 일체유심조를 줄여서 마음심이다. 이 마음은 그냥 야,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마음 다스림을 지금 그 다스림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불교에 대해서 또 많은 애착을 갖고 있고 심지어 천주교 믿는 친구가 불교에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래서 와 실제 우리 불교의 그 아까 칠불통계라든가 있는 것들이 너무 그 불교가 뭐냐 그러면은 칠불통계를 이야기하면 돼. 철학의 일부다. 예, 그 뭐 세계적으로 앞으로 불교가 선명상에 대해서 전파되지 않겠느냐. 진우 원장님께서 시적절하게 선명상을 만들어냈고 저도 불교대학에서 대덕사에서 수심회를 2개월 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정견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선명상을 함께 실천하고 계시죠? 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진우 원장님 책에 상당히 그 자극을 받고 수심회를 만들었어요. 오래 안 됐습니다. 2, 3개월 전부터 해서 이제 창립 총회를 할 겁니다. 그 잘 돼야 될 긴데 사실 불교대학에 오늘날 보면은 많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대덕사가 우리 탄우 스님, 주지 스님인데 대단한 발언을 대단합니다. 기도 발언이 굉장히 열심히 쉬고 그래서 대덕사에서 세세 일주일에 4과목을 불교대학에 강의를 두고 있습니다. 명상반, 그 다음에 경전반, 기본반,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기본반과 전문반 4가지를 명상반 있고 참선반을 수심회를 둬가 지금 2개월 전부터 별도로 토요일마다 불교대학을 떠나서 하고 있는 것도 진우 원장님의 책에 제가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불교 목탁을 제가 연불 수행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를 깨치는데 선지식들로부터 들은 것이 그게 청하 스님이라든가 원호 스님도 그렇고 이 연불 수행을 많이 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깨달음의 길이 막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부산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거냐, 자가용을 가져갈 거냐,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냐, 걸어서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또 이와 같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좀 어렵다 그래요. 선을 장기간에 걸리는데 연불선은 심지어는 빨리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목닥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절하는 것도 지금도 막 거의 사시기도 때는 108배를 그땐 제가 하고 그러니까 신도들 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많이 합니다. 하게도 그것도 하나의 이 포교 전법의 영향이 미치고 그래서 불교를 가르치면서 힘도 한 데까지 계속 가르치면서 그 불교의 좋은 불법을 가정으로 가정생활 불교로 이렇게 접목시키는데 앞으로 이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부족된 거 잘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